지난 주일 EM 예배에서 저는 오늘 같은 본문으로 또 같은 제목으로 자녀들 세대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서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자녀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부모님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받는 부모는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공경이 십계명 안에서 가지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아무쪼록 부모가 어디에 계시든지, 천국에 계시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 여기에 계시든, 자녀가 어디에 있든, 타주에 있든, 여기에 있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공경입니다. 공경은 상처를 넘어 길을 열어줍니다. 작년 8월 담당 교육자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방문을 해서 3주 동안 제가 EM의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만남 세 가지를 차례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평생에 만날 교회와 성직자. 세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배우자만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연애를 아이들이 안 하나 생각했었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던 우리 EM 청년들이 그 설교 이후에 연애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배우자만 생각하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을 놓칠까 염려되어서 지난주에는 부모와의 만남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후에 몇 청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 같았어요. 제 얘기를 대신 해준 것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위로도 느껴졌고 또 새로운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순간부터 시작된 첫 만남이면서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오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도 부모가 준 유전인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 안에 부모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주기도 했지만 또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특히 이민 2세, 3세인 자녀들은 언어의 벽, 문화의 벽까지 다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의 애로사항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 23살에 결혼했고
어린 나이인 25살의 첫 아이를 본 미성숙한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아이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내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랑이 받는 입장에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던 부끄러운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설교를 듣는 도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요즘 EM 아이들 지금 8번째 1대1로 만나고 있는데 그들의 사정을 대충은 제가 다 깊숙이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했지만 그 사랑이 상처를 모두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또 EM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존경받으려면 존경스러워야 하고 받으려면 사랑스러워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치유가 시작된다. 먼저 공경하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고아원에 살았을 때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지도 몰랐지만 그게 실제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3월 1일을 아버지의 생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동생 아마 본인들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으니까 이 고아원 저 뒤에 보이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어렵게 준비한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향해서 늘 땅바닥에서 허공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물론 내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성년이 되어서도 했고 지금도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공경이 제 길을 열어주었다고 EM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완전해서 공경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불완전하더라도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중에 한 EM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물론 영어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듣고 큰 도전을 받았는데 목사님 사실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설교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몇 살이니? 답해 줬습니다. 늦다니. 목사님도 설교에서는 말했지만 참 부끄러운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많이 있단다. 그런데 나보다 더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모가 남긴 여전한 상처와 흔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다. 넌 정말 빠른 거야. 부모에게 공경하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당연한 말처럼 하지만 너무 먼 느낌이 든.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거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존중,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은 복종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분, 그 대상을 향해 가지는 삶의 마음과 태도가 공경입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를 향한 나의 태도가 공경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자녀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해놓고 나온 약속은 부모를 위한 약속입니까? 자녀를 위한 약속입니까? 자녀를 위한 약속이죠. 10계명 중에 이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삶의 시간들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결국 자녀를 위한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EM들에게 전했습니다. 저 잘했죠? 통쾌하죠? 그런데 집에 가서 너 목사님 공경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다그치면 안 됩니다. 또한 대부분 설교를 못 들었던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 그 자녀들에게 그때 설교의 유튜브 설교 링크를 덜렁 보내버리면 아무 말 없이 그것만 뚝 하고 던지듯 보내버리면 그 설교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설교한 거는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걸 통해서는 삶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한 거지만 제가 하고 나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깜짝 놀란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공경해야 될지는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부모는 거꾸로 자녀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till Honor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난주에 자녀들에게 이번 주에 부모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Still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을 담자면 상처 너머에 쉼표를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Still honor. 그럼에도 공경하라. 상처가 있는 너머에 가서 공경해라. 이런 설교를 자녀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부모는 공경받을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에서 5번째에 소개가 됩니다. 10계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법이고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큰 법정에서는 대부분 이 큰 모세가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의 벽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의 상원에는 모세의 방이라는 상원의 가장 센터에 모세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큰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의 첫 번째 상원은 모세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십계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와 인간 사이의 관계.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랫동안 십계명에 관한 이해는 세 그룹으로 십계명을 이해해 왔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명령입니다. 세 가지 명령이죠. 두 번째 그룹은 세 가지인데 인간 생명의 가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430년 동안 노예들에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는 겁니다. 이건 들어보지도 상상도 못한 일이, 그들에게 혁명 같은 일이 펼쳐진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세 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네 가지이죠. 사회 질서를 위한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마지막 열 번째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9가지 계명을 끌고 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9가지 계명은 전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있고 그 행동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또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내려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거는 행동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10번째 계명만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이나 감정은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집을 탐낸 마음을 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은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습니다. 보면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의 위험성을 십계명이 10번째 마침표로 찍은 거죠. 물론 부모 노릇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늘 24시간 데리고 있을 땐 학교 언제 가나? 학교만 가면 나는 일정 정도 해방이다. 학교를 보내면 어떻습니까? 학교를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제 학교를 보내다가 얘 12학년 언제 끝나나? 끝나면 난 자유다. 졸업하면 끝일까 싶지만 부모의 걱정은 졸업이 없습니다. 이젠 얘 결혼 언제 하나? 결혼하고 자식 나오면 끝일까 싶은데 자식 농사는 졸업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어지는 부모들은 점점 자식의 눈치를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부모 학교보다 긴 학년이 있을까요? 이렇게 부모 노릇이 쉽지 않는 우리의 어떤 인지상정의 마음을 서로 간에 공감한다 해도, 하지만 부모도 실수합니다. 남의 자녀의 눈이 갑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이웃의 자녀를 탐내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표정을 짓기도 하고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했었습니다. 이것만큼 사실 자녀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꾸로 자녀에게 못할 땐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를 향한 원망은 자녀가 들었을 때 자녀의 영혼을 멍들게 합니다. 탐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부모들의 원망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기심의 해독제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이웃의 집의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이 본능적인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해독하는 해독제 한 가지는 감사뿐입니다. 벤 조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부자인가? 누가 부자인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 부자다. 이 주머니에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내가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면 내게 아닙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있는데 늘 뭐가 아쉬운 것만 보이면 내게 아닙니다. 마음 따로입니다. 점점 간극이 멀어집니다. 내 것에 감사할 때 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각자를 대해주신 방식에 늘 고마워하고 표현합니다. 있다가도 야,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지? 그거를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받긴 하지만 내 자녀에게 투영하는 데는 매우 어색합니다. 무언가 조건이 따라옵니다. 남의 자식에 눈이 갑니다. 물론 시기심이 없으면 교육열도 없을 겁니다. 남의 자식 이 눈의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열정도 생기는 겁니다. 고된 이민 생활에서 버티는 여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녀로 대해줘야 부모가 공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지개를 피면서 모데 아니 레파니카, 히브리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이런 겁니다. 주님 감사해요. 살아있는 나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은 영토도 없는 무수한 역사의 시간 동안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는 암담한 역사의 터널들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살아있는 것, 깨어보니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거를 하나의 아침에 스스로에 대한 인사법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바꾸어서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특별히 잘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자녀가 무엇을 나에게 해줘서도 아니고 그저 있다는 이유로, 나에게 보내줬다는 이유로, 살아있다는 이유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공경을 후일에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를 향해 감사할 이유를, 근거를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삶의 존재를 향해 신앙적인 감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자녀를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유를 찾았으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계시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에 막막한 상황에서 부모를 향해 땅바닥에 머리를 굽으려 이마를 땅에 대고 공손하게 절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공경이 제 삶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께는 공경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외를 받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뭔가의 스케줄이 시작되고 일정이 시작되고 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희망 아이디어를 확장해 보면 To think before we think,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생각을 하면 감사에 머뭇거려야 될 저의 어린 시절의 이유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생각이 던져지기 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성경을 살아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아침에 시작되기 전에 감사하는 것. 그게 삶을 변화시킵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긍정의 에너지는 뚫고 나와 풀어내집니다. 다른 자녀가 가진 것 대신에 지금 내 자녀의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부모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내 자녀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 내 자녀를 나는 남의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겠죠.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도무지 이건 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깨달았을 때 그건 일종의 포기입니다. 그 포기를 감사로 포장하는 모습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니까. 존재 자체로 감사한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내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남의 이웃집의 자녀에 눈이 안 가본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지금 그대로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공경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아이디어로 연대하라입니다. 17세기 미국이 유럽의 청교도들이 정착함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국가로서의 가지는 그 시기, 그리고 서구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던 17세기 서구 사회의 핵심 가치는 언약이었습니다. covenant. 북미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은 이 언약을 품었습니다. 그게 퓨리타니즘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던 그들은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원주민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 그걸 위해 메이플라워 조약을 세웠습니다. 이 조약은 훗날 지금까지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처음으로 미국이 시작했죠. 1787년 헌법을 처음 만들며 미국은 시작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메이플라워 조약이고, 그 메이플라워 조약은 커버넌트라는
언약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함께 연대의 힘을 합쳐서 화합과 평화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커버넌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약속을 한 거죠. 당시에 존 위스롭은 이 동부 해안에 도착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의 산 위의 동네라는 의미의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앞으로 이 땅에 온 세상의 빛과 본보기가 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비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 비전을 그 커버넌트 메이플라워 조약에서 끄집어 와서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를 세우고 40여 년을 세상에 영향을 주며 목회했습니다. 언약 커버넌트라는 아이디어를 그분은 팀 켈러 목사님은 붙잡은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언약이라는 이 말은 세계적인 철학자인 장 자크 루소의 영향으로 사회계약, 커버넌트가 컨트랙트, 소셜 컨트랙트는 사회계약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언약과 계약은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교환을 추구합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부족한 결핍된 자원이 상대에게 있으면 침공해서 때려 부수고 싸워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무수한 서로 간에 살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7세기에 무역이라는 게 도입되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무역을 하자. 지금은 물론 무역이 전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이 사회계약에서 온 겁니다. 컨트랙입니다. 그런데 언약, 커버넌트는 이것과 다릅니다. 언약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존엄성과 성실성을 존중합니다. 충성과 신뢰로 결속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을 이룹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혼자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인간의 마음에 사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언약을 맺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필요하고 만들어진 거겠죠. 인간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을 함께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언약은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유대감의 최고의 사례입니다. 이 언약은 링컨 시대의 남북전쟁의 참혹한 살상 후에도 미국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인 스피릿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의아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의 모든 장로교를 세웠던 교단입니다. 이 미국 장로교는 1800년도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장로교와 북장로교로 분열이 됐습니다. 남장로교, 저 남쪽에 있는 장로교들은 흑인 노예가 잘못되었지만 필요하다고 옹호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북장로교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총을 겨누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얼굴을 맞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나 흐른 1984년 그 남장로교와 북장로교회가 다시 하나로 된 게 오늘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입니다. 그건 언약의 힘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의 헌법 맨 앞에는 covenant, 언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한 최고의 핵심 가치입니다. 총을 겨눈 상대와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도 언약의 힘으로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개인의 생존이 곧 미덕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12지파가 그 긴장이 있는 12지파가 광야에서 한 가족으로 40년을 보냈다는 것, 그건 시내산에 맺었던 커버넌트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그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 5번째 계명에 있는 가장 필요한 최고의 핵심 가치, 언약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10계명 안에 공경하라 하는 이 전체적인 언약의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넌 혼자 살 수 없어.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에제르,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부르고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를 대입할 때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없는 걸 하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온 게 미국 민주주의의 처음엔 기초인 메이플라워 조약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오늘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핵심 가치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언약 관계입니다. 제 논문 주제인 부모와 자녀의 은유, 호세아 11장에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의 은유에서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도 언약의 관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때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을 부모와 자녀는 새로운 관계가 되어 함께 이루게 됩니다. EM과 우리가 각자가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을 함께 이루게 되는 게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라면 가능해집니다. 33세기 전 시내산에 시작된 희망 아이디어가 바로 이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생각을 이기심에서 공동의 선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기심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닌 척 할 뿐이지 모두가 이기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기심은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연료입니다. 열정을 갖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기심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정, 의리, 사랑, 공경. 이건 이기심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은 언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언약은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구한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관계가 위태로울 때 이 언약 아이디어를 사용하십시오. 서로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은 언약으로 사는 일입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는 것도 언약을 지킬 때에 이루어집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공경은 평화와 화합을 이루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still honor, 그래도 공경, 그럼에도 공경, 상처 너머의 공경입니다. 그 공경이, 그 감사가, 그 언약이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새롭게 하며 꿈을 꾸게 하고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보게 하는 새로운 희망의 아이디어일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기도 안에서, 마음 안에서 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씨앗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부모와 자녀 사이 언약의 실체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넘어 길을 여는 공경, 가정마다 뿌리내리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자리에 언약을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공경받을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신뢰와 의리로 묶이는 언약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함께 이루어가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교회와 세상이 언약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33세기 전 시내산에 시작된 그 희망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머무는 세상 보내진 한복판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공경, 그럼에도 공경, 상처 너머에도 공경을 보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